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 건너에 엄청 큰 불이 나서 다 타고 있는데 강을 건너갈 방법도 없고 하니 그저 구경만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쩌면 좋아 하면서 보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별 감정 없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한 달쯤 전에 전북특별자치도 행사장에서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의견을 제시하던 현직 국회의원이 경호요원들에게 의해서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틀려 쫓겨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많은 사람이 지켜보았지만 같이 항의하거나 뜯어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총중 대부분이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도 두 종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종류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높고 높은 대통령님께 저렇게 소리를 치는 거야. 역시 좌파 빨갱이 정치인이야. 그러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강압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어 라면서 경호원을 나무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쪽 다 생각만 그렇게 할 뿐 아무도 달려들어서 말리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이 이번에는 국가에서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대전 카이스트 대학원 졸업식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른바 R&D 예산을 4조 원이 넘게 삭감해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석사, 박사가 한 달에 21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돼서 이제 120만 원밖에 받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 대학원 기숙사에서 전기료를 아껴야 하기 때문에 추운 밤을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대통령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이제 예산을 대폭 늘려서 석사에게는 80만 원, 박사에게는 110만 원을 매월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0만 원 받던 월급을 120만 원으로 줄여놓고 하는 말이 110만 원 줄게. 이런 코미디가 세상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이런 연구 개발 예산을 대폭 지원해 왔고, 그래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카이스트와 졸업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석사 학위만 가지고도 우수한 논문을 가장 많이 게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젠 예산 삭감으로 이런 일을 못하게 된 것은 아주 중대하고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졸업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줄 예산을 삭감한 대통령이 R&D 예산을 늘리고 과학 강국을 만들겠다고 축사를 합니다. 모순된 그런 말을 듣고 있을 그 시점에 강당 멘트에서 석사 졸업생 한 명이 피켓을 들고 삭감한 예산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외치자마자 즉시로 경호원들이 달려들어서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밖으로 쫓아냈고, 인근 경찰서로 끌려가서 밀실에 30분간이나 갇혀 있었는데 지역 정치인들이 쫓아가서 항의를 하자 할 수 없이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아주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라서
아무도 손을 쓸 시간조차 없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런 사실을 몰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동료가 끌려나간 후 다른 졸업생들은 활짝 웃으며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사진을 두고 보면서 그 자랑스러운 마음을 늘 간직하며 끌려나간 동료를 생각하면서 일말의 부끄러운 마음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행사는 대통령이 주관하거나 국가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행사는 대학교의 졸업식 행사고 대통령은 축하객일 뿐입니다. 남의 잔치에 초대받은 하객이 축하합니다. 그렇게 말하러 온 그 사람이 하객이 오히려 주인공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틀어 내동댕이를 친 것이죠. 그런데 이 학생을 유치장에 가두더니 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한답니다. 과연 누구의 무슨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입니까? 무엇이든 그저 가져다 붙이면 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미리 부탁하지도 않은 경호원들이 졸업생들이 숫자를 맞춰 돈을 내고 준비해 둔 학위 가운을 양해도 없이 지들이 먼저 그저 가져다 입는 바람에 일부 졸업생들은 세탁도 안 되고 해지고 단추가 떨어진 옷을 급히 수선해서 입고 졸업식에 참석을 했고 대통령 경호를 한다는 이유로 졸업생 가족들은 졸업식장에도 다 들어가지 못하고 옆방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도하고 무례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을 꾸짖어야 할 언론은 끌려나간 졸업생이 알고 보니 정의당 지역당 대변이더구만. 그래서 그렇게 소란을 피웠겠지. 이렇게 보도하면서 그저 멀리서 구경만 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사자인 카이스트의 학생과 교수 4,456명 외에 다른 대학교 학생과 교수들은 입을 꾹 닫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학교와 교수가 권력에 짓밟힌 것인데 왜 한마디 항변도 못하는 것일까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심지어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전국의 대학생이 모두 교수가 모두 들고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왜 지금 학생들과 교수들은 이렇게 입을 꾹 쳐 닫고 있을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국민은 안타까운 마음이고 당사자들은 그저 방관하고 있습니다. 괜히 입 열었다가 교수로서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될 것이고 졸업생들은 취업에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될 것입니다. 할 말을 못하는 지식인과 종교인은 비겁한 것이며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비판하고 꾸짖어야 할 언론마저 방관 내지 방조하고 있다면 그들 역시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말은 못하고 침묵으로 방관 내지 방조하고 있을 때 권력자들은 더욱더 마음 놓고 국민을 짓밟고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내동댕이 치면서 탄압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 2월 1일에도
이미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늦게 밝혀진 사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의료계에 관한 문제들을 듣겠다고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 나도 의견을 제시할 게 있습니다 라고 찾아간 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장이 역시 같은 일을 당하고 복도에서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붙들려서 밖으로 끌려 나갔는데 경찰서에 가서 9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 성향이 친여권 성향이고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암살 미수 사건으로 목이 찔렸을 때 헬기 타고 왔다고 고발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서 우리가 참 쌤통이다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라도 어느 진영에 속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이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틀어다 내팽개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40절 말씀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이 중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따르는 많은 여인 중에 항상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이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의 마음은 지금 찢어질 듯한 고통을 안고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에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고.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사람을 조롱하는 일은 타락한 인간이 가진 악함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소시오패스 또는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로마 군병들에게 처절하게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다가 자력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볼 때 타락한 인간의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고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보면서도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욕설을 퍼붓는 인간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갖 열등감과 심약한 인성으로 자기들 뒤에 강한 권력이 있어서 지켜준다는 생각 때문에 약자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도 역시 자기들 뒤에 버티고 있는 로마의 권력을 믿었기에 한낱 일개 병사가 예수님을 마음 놓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오늘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뒤에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검찰이 없다면 그는 감히 국민과 상대 진영의 사람을 조롱할 용기조차 없는 비열하고 나약한 철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이른바 극우 꼴통들은 자신들을 감싸는 경찰과 정부의 힘을 믿고 합법적인 시위도 방해하고 대형 확성기를 통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현재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거리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 사람들 역시 아주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는 어디 가서 올바른 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군중 속에 숨어서 다른 사람이 수근거릴 때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남을 조롱하고 비판할 때 그들을 따라서 그래 맞아 하며 남들이 돌을 던지면 자기들도 함께 던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신도 없는 사람들이고 정체성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정체성도 소신도 없는 사람들, 옳고 그름은 상관없이 그저 늘 힘이 세다고 느껴지면 그쪽에 붙었다가도 배신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이른바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나약한 인간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자기가 가장 훌륭하다고 그러다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하면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붓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악에 찬 의도를 가지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에 그와 같이 대서장들 또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고 예수를 죄인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가장 나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모함해서 고소와 고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원 중에 아주 고소 고발만 전담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진보 측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시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실명을 제가 알지만 그 실명을 말했다가는 저도 역시 고소당할까 무서워서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일단 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저 고소와 고발을 아구자비로 하면 같은 편에 서 있는 경찰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수사를 합니다. 심지어 수사 당국에서 제 고소 좀 해줘, 제 고발 좀 해줘 그렇게 사주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야당 대표는 2년 동안 약 400번의 압수수색을 했으나 구속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기소해서 한 주에 2번씩이나 재판정을 오고 가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저렇게 재판받느라고 어떻게 정치를 한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부인은 7만 8천 원을 잘못 썼다고 기소해서 역시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돈을 쓴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쓰라고 시킨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음성, 녹취, 증거까지 있음에도 이들은 그냥 무조건 기소해서 재판장에 넘기고 그 7만 8천 원으로 300만 원짜리 디올백과 150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 합해서 450만 원짜리 뇌물을 덮어보겠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참 슬프게도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은 그러네, 똑같네, 다른 게 없네 그렇게 하고 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쁜 인간들은 당시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나쁜 인간들은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선량한 시민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매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누가 누구를 욕하는 것입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처형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죄 없는 예수를 욕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자들이 엉뚱한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자들이 선량한 국민을 잡아다 가두고 범죄의 피의자라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깁니다. 이런 적반하장은 없습니다. 상대 진영에 누가 죄인이라고 잔뜩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대는데 알고 보니 곧바로 자신은 그보다 더 큰 악한 짓을 했다는 사실이 금방 밝혀지면 또 입을 다뭅니다. 국회의원 4년 동안 하면서 무능한 독재 권력이 나라를 말아먹고 국가 경제를 파탄내도 그들을 향해서 한 번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대표만 죽자고 비판하며 물러나라고 외치며 감옥에 보내야 한다던 그 사람들이 막상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자기를 공천하지 않으면 누가 윤석열과 싸우냐고 그러면서 탈당하고 그러면서 단식하고 그러면서 피난하고 현직 국회 부의장이며 사선이나 한 국회의원이 하위 20%에 들었다고 발표되자마자 국힘당에 전화해서 나 받아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국회의원 안 시켜주면 누가 윤석열과 싸울 건데 이런 비겁한 무리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거짓말을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천을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적표가 초라하게 나온 것뿐입니다. 평소에 공부는 안 하더니 성적표 나오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공부한 데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 선생이 나빠. 나 그 학교 안 다닐래. 선생님 바꿔줘. 그런 것 아닙니까? 대통령과 그 부인을 지배하고 제자로 삼고 한나라의 국정을 농단한 천공이라는 놈이
나는 3번 환생한 단군이다. 아니, 3번이나 환생한 단군의 눈깔로 수제자로 고른 게 겨우 윤석열과 김건희랍니까? 한 100번 환생하면 좀 제대로 된 놈을 제자로 삼는답니까? 이런 뉴스 보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천공이 말하기를 의대 정원은 2,000명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야. 정확히 들어보세요. 몇 명인가? 1,251만 1,244명을 늘려야 한다. 국민 5,000명, 5명 중에 4명 중에 1명은 의사여야 하고 병원은 편의점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은 2,000명 가지고 어려움 택도 없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보도가 이어집니다. 천공은, 이게 보도된 내용이에요. 천공은 일본 천황의 눈물을 흘리며 기미가요를 부르는 모습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그는 자신이 모시는 일본의 최대 주신 아마테라스 오카미에게 대한민국을 통째로 공양하여 명부를 통해 바칠 때까지 모든 힘을 바치겠다고 선언을 했다. 그래서 그의 수제자 윤석열은 통째로 대한민국을 떠나서 일본에 바치는 것일까요? 이런 무도하고 무지한 종자와 함께 무지한 검사들이 권력을 꿰차고 나라를 망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런 사이비 무당 정권을 옹호하고 지켜내고 방조하고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기총과 보수 교단 목사들이 김건희 뇌물 수수를 밝히고 천공의 국정농단을 밝히는 최재형 목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사순절이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강단에서 예수의 고난을 시해버리며 예수 십자가를 들먹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오늘 강단에서 이 시간에 예수 십자가와 사순절을 시부리고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발가벗기고 침을 뱉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어디 한 번 더 스스로 구원해보자고 낄낄대며 조롱했던 그들과 다릅니까? 이런 인간들이 종려주일이라고 성도에게 성찬을 나눠주는 행위는 예수의 몸을 다시 찢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예수의 부활을 말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더러운 기득권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그 예수를 찬양합니다. 지가 갈갈이 찢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예수 앞에서 할렐루야 예수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그래서 구주가 되었다고, 그 예수를 믿어야 정력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당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고 씹으려 댑니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찢어지는 마음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저 여인들의 마음을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그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몸에 다시 더 큰 대못을 더 큰 망치로 쾅쾅쾅 닦는 이런 무도한 짓은 이제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중단되어야